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고,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세요? 그러니까 길면 30분, 짧으면 한 25분 정도. 저는 그렇게 설교하면 설교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제가 아주 짧게 할 때 한 45분 정도 하고, 그냥 평소대로 하면 55분에서 60분, 조금 길게 할 때 65분에서 70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온다고 설교를 막 줄였는데, 그런데 이게 줄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오늘 조금 평소보다 좀 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셔. 시간이 됐는데 왜 설교가 안 끝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히 드시고, 오늘 뭐 식사를 좀 짧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봉독했듯이, 확인하였듯이, 이 본문에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딱 그렇게 증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웠다. 비웠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복종의 최정점이 어디냐?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증거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모든 피조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고 설교로도 굉장히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에서 제일 집중하는 부분이 어디냐? 오늘 본문 전체가 아니고 뒷부분에 있는 9절, 10절 말씀. 교인들이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를 높였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 부분에 집중한다. 왜 그렇게 거기에 집중을 할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조금 겸손하게 낮추고,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듯이 우리도 높여서 우리의 이름을 뛰어나게 한다. 온 세상에 내 이름이, 내 명성이 퍼지게 한다. 내 명성이 퍼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 권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세상이 그런 내 명성 앞에, 내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그런 기대로 이 말씀을 읽지 않으셨느냐? 부모님들은 나는 뭐 이미 이만큼밖에 안 됐으니까 하다못해 내 자녀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후손들이라도 좀 이렇게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그 이름이 높여지게 되어져서 권세도 얻고 권력도 얻고 부와 명예, 부귀를 다 얻어서 온 세상 앞에 드러나는 이름,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 굴복하게 되는 그런 어떤 좀 일들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가정에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기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면 이렇게 높임 받을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 얻게 되어지고 내 이름이 더 높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상상을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들을 과연 그런 의도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그렇게 주셨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화가 와닿는,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나왔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것만 떼가지고 나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자꾸 적용하고 이해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내서 그런 말씀들만 자꾸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그 부분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앞뒤 전후를 다 살펴서 함께 고려하고 그래서 전체 문맥 안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문맥 안에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가 정도는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 바울 사도가 왜 빌립보 교회에 이런 권면을 먼저 했을까? 2장 1절로 4절 사이에 왜 이 권면을 했느냐?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툼과 그 갈등이 왜 있었느냐? 다른 저 성도보다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저 교인보다는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말이 뭐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저희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거 그냥 이렇게 딱 들으면 나보다 못한 자로 여기라 그게 아니고 발음이 지읒 발음 이 받침과 시읒 받침 구별이 잘 안 돼요. 저는 이거를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잘 말 안 하고 풀어서 혹시 오해할까 나은 존재로 여기라. 그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겸손이라고. 그렇게 각각 겸손한 마음을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안에서 다툼, 갈등 이런 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높이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나를 높여주는 사람에게 저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바울은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뭘 덧붙였느냐?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 말은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앞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성경 인용을 하면 같이 늘 읽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 사도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자로 여기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 이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살아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런 삶의 태도로서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굉장히 많고 교인이 굉장히 많은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경험한 것이 뭡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자.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이럴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게 딱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구원받은 자이냐 아니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느냐로 증거된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자로 여기는 모습이 나와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신약 교회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지역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는 이 말이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며 무슨 경쟁에서든지 승리하는 이것이 그 시대의 미덕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에서는 내가 스스로 뭐 약하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무시당하기 일수인. 그래서 누가 그렇게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뭐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겸양, 겸손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들만 그렇게 해요. 노예들이 내 잘난 체 하고 있으면 죽이면 다.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겸손을 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면은 교인들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노예처럼 그렇게 지금 너희를 드러내라. 이런 미닝인 것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그게 그 시대만의 모습이 아닌데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낮추며 겸손의 태도를 취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기며 사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자로 여기며 겸손하게 살라라고 가르치는 이 바울의 교훈은 시대에 합당한 교훈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하늘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더 높여줄 거야. 더 높은 자리에. 적어도 조 목사님보다도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안 있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나를 좀 낮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하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이 없어요. 속으로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기대가 있는. 그런데 겉으로는 낮추려고. 속과 겉이 이렇게 다른 것. 우리는 이런 겸손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위선이라고. 거짓된 겸손. 바울 사도는 이런 거짓된 겸손, 이런 위선으로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본문 5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한 후에 6절로 8절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언급합니다. 그 낮아짐의 절정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말한 그 권면의 내용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라 뭐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일까?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뭐 그런 말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 왜 이것이 부담스러운 말이냐? 지금 여기에 언급된 6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곧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 인간들이 감히 따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시나 그런 모범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행하시는 일에 관한 그런 묘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결과로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는 자들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해놓고 언급한 그 뒤의 내용, 이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마음 품으라 그래 놓고 안 되는 이야기를 아니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아니 예수의 마음에 품는 것을 복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그 앞에서도 또 이야기해 놓고는 그러니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거를 예시로 갖다 붙여놓고는 해라고 말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절망하게 되죠.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약속.
어려운 건가요? 약속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그 나중에 지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약속은 하자 해놓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약속으로, 언약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 한 그 내용인데 그렇게 다 이루실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그 옛날에 약속했던 거. 그게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신약성경에서 확인하잖아요. 신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루어질 건가 우리가 언제 알게 됩니까? 그 나라에 가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율법이라고 언급되어지는 구약 성경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서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나중에 사도들이 보내는 모든 서신서에도 그 구약의 말씀들이 그렇게 응해졌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신약의 모든 말씀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이렇게 해 가실 거야, 이렇게 운영해 가고 섭리해 가실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첫 장을 딱 열면 성경을 딱 펴서 제일 앞에 펴면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 천지 창조의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성경을 딱 시작한 처음부터 그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한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물론 뭐 뒤에 붙어있는 6절 이후의 내용들이 구속사에 관련된 내용이 덧붙여 있어서 이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의지이고 우리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겸손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무슨 내가 뭐라고 감히 예수의 마음을 또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교인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거부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치 불가능하고 절대로 되어질 수 없고 나는 해낼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작정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확신해야 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실제로 품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로 나타내셨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 이 말씀 볼 때 맨날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가 거기에만 딱 포커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를 가르쳐. 왜?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지적을 당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사실 그렇잖아요. 찔림이. 예수를 죽인 건 분명하니까. 그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주목하여 그러고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때 그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딱 말하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는 내용.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해놓고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저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 특별히 잘못한 게 뭐가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뭐 저 사람들에게 뭐 특별히 뭔가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사기를 쳤거나 뭐 집안에 뭐 해를 끼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달려들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에서 스데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왜 저들이 나를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 능력을 내리사 저것들 다 쳐죽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저들에게 넘기지 말라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의 이 기도가 누구 기도하고 되게 똑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과도 거의 일치해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거하다가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았죠. 그때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아 죽임당합니다. 십자가로 못 박게 됩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받고요.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재판받는 장면까지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도 재판받은 후에 죽을 때는 성 밖으로 나가서 죽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방금 우리가 인용했던 말씀에도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았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현하고, 특별히 그 장면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그의 입을 통해 나온 그 고백,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은 그가, 이 스데반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줘, 증명해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면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우리하고 믿음의 수준이 좀 달라. 인간이 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뭘 특별하게 뭘 묘사하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스데반의 등장도요, 그냥 7 집사 뽑는데 그때 딱 등장하잖아요. 배경이고 뭐가 없어요. 그 이후로 스데반에 대한 묘사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요 정도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그 성령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서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성령을, 스데반 집사에게 충만했던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갈라디아 4장과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물론 로마서에 가보면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으로 충만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예수님으로 충만했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들이 있죠. 언급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열매들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로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져 있는 이 열매, 우리가 통칭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들은 다 예수님께서 그 삶에서 맺으신 열매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에 사랑은 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사랑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사랑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데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치욕, 고난,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겠어요? 예수님이 성질껏 그냥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앉아 있을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베풀지 아니하였으면, 실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열매를 나타내지 아니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랍시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 곧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 죽음으로 증거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요. 우리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하려면 9주 동안 설교해야 돼요. 사랑은 그 15가지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7가지 지금 하고 이제 8번째 이번 다음 주 돌아가면 또 할 거예요. 앞으로 몇 주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라고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또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아까 우리 본문 지금 6절 이후에 나옵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속자로서 중보자로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길로 우리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따라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막연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것을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걸 기도해야 돼. 바인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 이걸 기도해야 돼.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되고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어서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지 못하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바인교회는 항상 이것을 기도해요.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딱 좋은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서 하나 더 붙이고 가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증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해요. 양자의 영, 이때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그 로마서 8장 16절에 가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해요. 나 혼자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도 함께 증거한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증거되어 있고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딱 선언하고 이 말씀들이 증거하는 바가 뭡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라.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 대입을 해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증거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졌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는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가졌느니라. 이미 완성되어졌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 성취된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마음 품은 것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처음 들을 때는 막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완성되어졌다니까요. 완성되어졌으니까 우리는 뭐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미 품어졌는데 그럼 뭘 해야 돼? 품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라는. 스데반이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했다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확하게 나타냈잖아요. 자신의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이랬다라는 것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이미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니 예수의 삶이 이랬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으로 내가 살고 있어야 돼. 내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렇게 못 사는 내 모습을 한탄하고 애통하며 내가 이후로는 내일부터는 아니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구원해내셨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아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고 그랬으니 이것이 오늘 내 삶에서 열매로 나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며 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온유하고 충성해야 복 받는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구원 못 받고 세상의 복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는데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 큰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큰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신 삶을 따라 사는 것으로 나타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희락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 화평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바인교회 설교하러 왔으면 이 말을 안 해야지 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막 다짐하고 왔는데 해야 되겠어요. 화평이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교회 안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화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죠. 그럼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교회 볼 때마다 저게 무슨 교회라고 이런 생각합니다. 되게 교만합니다. 그것도 그런 열매도 못 맺으면서 무슨 교회라고 무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세상에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화평 열매 맺어야 돼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양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다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장로에게 충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라고 다 장로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성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말 대놓고 합니다. 왜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고 예수님께 잘 보여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라고.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 목사들 중에 한 명 골라가 보내놓은 거예요. 언제 또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데 보낼지 몰라요. 나한테 충성할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목사가 이런 말 하고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온유하고 절제하는 교회여야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삶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의 열매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사랑하는 바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도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기를 소원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해왔던 거 다 띄워버리고 다 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기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와 섬김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세워졌음을 확신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언행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며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참된 교회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어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바인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항상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어 저들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복음도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된 삶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 현실이 세상에 증거되어 온 세상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큰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